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최고의 복을 받는 방법, 이런 제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조금 노골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인 것 같으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태어나기 전에 60년, 70년대에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는 큰 부흥이 있었어요. 어디서든지 십자가만 세워져 있으면은 성도들로 꽉꽉 들어찼어요.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밤새도록 교회마다 가득 찼습니다. 산골짜기에도 산촌에도 어촌에도 대도시에도, 또 그때는 지하의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하 교회도, 교회라고 세워진 곳에는 전부 다 사람이 가득가득 찼었어요. 어디든지 가면 사람이 가득 차고 기도 소리가 메아리 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때 조영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순복음교회 개통은 더욱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 목사님 개통의 순복음교회가 축복에 관해서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복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복음, 삼중축복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냥 그 순복음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었어요. 삼중축복, 그 다음에 오중복음. 그래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복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물질적인 축복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비판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내부든지 외부든지 축복에 대한 설교, 축복에 대한 말, 복을 받아라 하는 내용으로 말하면은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비판도 많았어요. 교회가 왜 복을 그렇게 강조하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해야지,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나,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점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상 어떤 종교보다 축복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복을 약속하신 신이 세상에 없어요.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요, 야, 이 책이 정말 축복에 관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축복에 관한 책입니다. 복 받는 책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겠는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많이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전부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길이 성경 속에 쫙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의 반대가 뭡니까? 복의 반대는 저주인데 그것을 원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다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복 중에 오늘은 중요한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세 가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자,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보다 더 적나라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손자까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대단한 건데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런 신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런 천대의 복을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실제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어렵지 않아요.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이 다른 종교처럼 공식이 어렵고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은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살 먹은 애도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신봉하는 신자들입니다. 그 자체로서 벌써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겠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이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이 없어서 아직 좀 부족하지만은 조금 더 노력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담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순종하기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신자로서 산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이 복받는 것도 참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신앙은 실제적이고 추상적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의 직업입니다. 그게 우리의 직업이고 평생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긋나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자손손들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후에는 하나님께 맡겨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편 말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하는 복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항상 싱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노력하고 있겠지만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이 뭡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인간관계가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이고 또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축복이 여기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봅시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죄질 필요가 없어요. 혹시라도 죄가 들어오거나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죄와 거리를 두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인간의 가장 고결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일단 읽는 겁니다. 읽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읽기만 해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말씀을 좋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읽을수록 그 사람은 복 받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뭐 선물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을 내가 먹는 것이고 영혼의 간식을 먹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참 음식을 먹는 것이 즐겁고 또 맛있는 간식을 먹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죠? 우리 육지가. 우리 영혼이 즐겁고 영혼이 배부르고 영혼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으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랑하고 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죄에 푹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늘 읽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읽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첫째로 하나님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십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요.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아니고 걱정, 근심이 아니고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에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꾸준하게 직장 생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길이 열려요. 내가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보다 월급이 참 많이 적고 어떤 사람들은 막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욕심낼 필요가 없어.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 읽으면서 내가 할 일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많이 버는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만 해도 하는 모든 일에서 잘 되도록 해주시겠다. 한평생이 평안하고 한평생이 풍요롭게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는데 좀 더 힘을 내세요. 하루에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시간 내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성경 아직도 제대로 못 읽은 분들은 연말에 가면 후회합니다. 꼭 읽으세요. 신구약 최소한 한 번 이상, 그리고 신구약 최소한 한 번 이상 읽기 어려운 사람 최소한 신약 한 번이라도 신약을 한 번 아니면 한 두 번 정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읽기만 해도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믿으시죠? 이게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라서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이번엔 제가 진짜 성경을 계속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래 설교를 정리를 하거든요. 딱 읽어가다 보면 딱 정광석화와 같이 딱 떠오르는 말씀을 딱 붙잡고 그 설교 제목으로 삼아요. 어떤 주에는 막 여러 가지 여러 내용 신구약 읽어가는 중에 말씀을 주시고 어떤 주에는 하나도 안 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 잡아놓은 거 거기다가 이제 또 내용을 첨부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번에는 이 말씀 이 세 가지가 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복, 세상 사람들이 뭐 기복주의, 교회가 기복주의라고 하든지 뭐 복 받기 위해서 뭐 교회 다닌다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들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성경에 내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나눈 거. 뭐 고상하고 뭐
신기하고 뭐 또 색다른 것은 아니지만은 평범한 것이고 우리가 일상생활이고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 진정한 복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성경을 좋아하고 읽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면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읽기만 해도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참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기독교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불교에서 뭐 이걸 100바퀴 돌고 엎드려서 뭐 1000번 절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직장도 풀리고 가정도 화목하고 인간관계도 행복이 오게 되고 부부 관계가 신이 나요. 하나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다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할 때요? 성경을 좋아하고 읽기만 해요. 하나님이 큰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읽기만 해도 모든 게 다 잘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여러분? 복 받기가 기독교에서 복 받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봅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심장이 막 뛰어요. 어떤 데는 눈물이 울컥 나기도 하고.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받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아주 쉽고요.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이잖아요. 영생의 복.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복 아닙니까? 이 세상에 70년, 80년, 90년 살다가 병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처럼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야 이 세상의 삶도 재미가 나고 이 세상의 어려움도 극복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 오면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잖아요. 이걸 맨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인생 최대의 복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거 그걸 배신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룟유다처럼 어느 날 돈이 탐나서 그냥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런 일만 안 하면 돼요. 친구 말 들어보니까 어떤 다른 종교가 있다는데 그 종교로 가볼까? 그렇게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꾸준하게 지금 하는 대로 특별히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일마다 주일 지키고 매일 집에서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바로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천대의 복을 받고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부귀영화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마지막은 지옥 불에서 종말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옆 사람에게도 말합시다. 당신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다시, 당신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가 너무나 쉬운 말씀이고 너무나 상식적인 말씀이지만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복보다 더 큰 복은요, 없어요. 세상 어디에 가보세요. 당신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한 10년 더 살 수 있다. 이러면 대단하겠죠?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잘하면 한 10년 더 살 수 있다. 이러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 정도 아니에요.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만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 최상의 행복을 누린다. 우주 만물의 모든 별을 다스리면서 왕처럼 영생을 누린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건 너무 쉽죠? 옛날에요, 우리나라의 초대교회만 할지라도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이럴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핍박도 많았고요, 순교자도 많이 생겨났어요. 일본 압제 밑에서 죽어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진정한 복이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생의 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 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요,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로마 압박시대 때 순교한 기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면 죽었지 이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은 이유가 뭡니까? 영생에 관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행복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핍박받는 사람 없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남편에게 두드리게 맞고 부모로부터 쫓겨나고 형제간의 원수가 되어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이 자체도 복입니다. 여러분, 휴전선을 갈라서 북한에 가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국에 가보세요. 러시아에 가보세요. 중동에 가보세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더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생을 받지 못하고 물질의 복만 추구하게 될 때 그것이야말로 기복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이 아닌 그냥 교회 왜 다니냐,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닌다, 그렇게 되면 그게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복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서 이탈될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받고 죽음에서 부활하며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으로 확신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 복도 받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모두 복받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그리고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과 자손의 축복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읽으면, 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읽으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짜낸 말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천국이다. 기독교 진리는 훨씬 단순하고 복을 받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서 신경 써서 그렇게 한다면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이 모든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며 남에게도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